9월 11일 아침 묵상 시간입니다.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면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가기로 힘쓰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열왕기하 5장 1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아만과 그의 모든 수행원이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되돌아와 엘리사 앞에 서서 말하였다. 이제야 나는 온 세계에서 이스라엘 밖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디 예언자님의 종인 제가 드리는 이 선물을 받아주십시오. 그러나 엘리사는 내가 섬기는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나는 그것을 받을 수가 없소 하고 사양하였다. 나아만이 받아달라고 다시 권하였지만 엘리사는 끝내 거절하였다. 나아만이 말하였다. 정 그러시다면 나귀 2마리에 실을 만큼의 흙을 예언자님의 종인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예언자님의 종인 저는 이제부터 주님 이외의 다른 신들에게는 번제나 희생제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은 예언자님의 종인 저를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모시는 왕께서 림몬의 성전에 예배드리려고 그곳으로 들어갈 때에 그는 언제나 저의 부축을 받아야 하므로 저도 허리를 굽히고 림몬의 성전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제가 림몬의 성전에서 허리를 굽힐 때에 주님께서 이 일 때문에 예언자님의 종인 저를 벌하지 마시고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나아만에게 말하였다. 좋소, 안심하고 돌아가시오. 이렇게 하여 나아만은 엘리사를 떠나 얼마쯤 길을 갔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시종인 게하시가 이런 생각을 하였다. 나의 주인께서는 이 시리아 사람 나아만이 가져와 손수 바친 것을 받지 않으셨구나.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내가 그를 뒤쫓아가서 무엇이든 좀 얻어와야 하겠다. 그래서 게하시는 곧 나아만을 뒤쫓아 달려갔다. 나아만은 자기를 뒤쫓아 달려오는 사람을 보고 그를 맞이하려고 수레에서 내려 별일 없지요 하고 물었다. 게하시가 대답하였다. 별일은 없습니다만 지금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면서 방금 에브라임 산지에서 예언자 수련생 가운데서 2 젊은이가 왔는데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나아만은 드리다 뿐이겠습니까? 2달란트를 드리겠습니다 하고는 게하시를 강권하여 은 2달란트를 2 자루에 넣고 옷 2벌을 꺼내어서 2 부하에게 주어 게하시 앞에서 메고 가게 하였다. 언덕에 이르자 게하시는 그들의 손에서 그것을 받아 집 안에 들여놓고 그 사람들을 돌려보냈다. 그리고 그가 들어가서 주인 앞에 서자 엘리사가 그에게 물었다. 게하시야 어디를 갔다 오는 길이냐? 그러자 그는 예언자님의 종인 저는 아무데도 가지 않았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엘리사는 게하시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어떤 사람이 너를 만나려고 수레에서 내릴 때에 내 마음이 너와 함께 거기에 가 있지 않은 줄 알았느냐? 지금이 은을 받고 옷을 받고 올리브 기름과 포도나무와 양과 소와 남녀 종을 취할 때냐?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로 옮아갈 것이고 내 자손도 영원히 그 병을 앓을 것이다. 게하시가 엘리사에게 물러나오니 나병에 걸려 피부가 눈처럼 하얗게 되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는 이어지는 2개의 장면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먼저는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병이 치유된 나아만 장군이 여호와 하나님의 참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장면입니다. 나아만 자신의 병이 나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엘리사에게 선물을 주고자 합니다. 이 장면에서 나아만은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온 세계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밖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오직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고백합니다.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나아만은 자기가 인정하고 받아들인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에게 선물을 주겠다라고 한 것이지만 엘리사는 끝내 그것을 거절합니다. 엘리사가 선물을 거절한 이유는 나아만을 자신의 능력으로 치료한 것이 아니며 자신은 도구일 뿐이기에 하나님께서 베푼 그 능력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가로채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자 나아만이 2가지 이야기를 이어가는데요. 첫째는 이스라엘 땅에 흙을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제사와 관련하여 이야기하는 것을 볼 때 이 흙이 필요한 이유는 하나님께 드릴 제사를 위해 제단을 만들 때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위한 제단이니만큼 이스라엘 땅의 흙을 사용하겠다라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둘째로는 양해 내지는 용서를 구하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나아만은 이 고위 공직자로서 이 아람의 왕을 여러 가지로 보필하는 일들을 맡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일들 중에는
왕이 림몬 신당에 갈 때에, 그러니까 이방 신전이죠, 이스라엘 기준으로. 그 이방 신전에 갈 때에 왕의 거동을 돕는 일도 맡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럼 어떤 이유로 양해를 구했는지 본문을 한 번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은 예언자님의 종인 저를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모시는 왕께서 림몬의 성전에 예배 드리려고 그곳으로 들어갈 때에 그는 언제나 저의 부축을 받아야 하므로 저도 허리를 굽히고 림몬의 성전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제가 림몬의 성전에서 허리를 굽힐 때에 주님께서 이 일 때문에 예언자님의 종인 저를 벌하지 마시고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나만 자신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믿고 받아들이게 되었는데, 자신이 맡고 있는 이 공무상, 자신의 업무상 허리를 굽히면서 이제 왕을 부축해서 이 림몬의 성전에 들어가야 한다라는 것인데, 그것이 혹시나 자신이 믿는 이 하나님 앞에서 불경한 행동으로 여겨지지는 않을까, 이 걱정하는 마음에서 이제 이것이 공무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일이다라고 하면서 용서 및 양해를 구했던 것입니다. 자, 어떤 주석가는 이 부분을 이제 해석하면서 나만도 과거에는 이 왕을 부축하면서 함께 몸을 굽혀 엎드리면서 이 림몬에게 이제 그 경배하였을 것이지만, 이제 그는 더 이상 림몬에게 경배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 성경의 표현대로라면 림몬에게 허리를 굽힌다라고 말을 하지 않고 림몬의 성전에서 허리를 굽힌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림몬의 성전에 들어가지만 이 이방 신에게 허리를 굽히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성전에서 그냥 내 업무를 하기 위해서 그냥 허리를 굽힌다라고 좀 그 표현함으로 자기가 더 이상 림몬을 경배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경배한다라는 것을 좀 의도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또 설명하기도 합니다. 이 나아만의 태도에서 이 하나님을 진짜로 만난 사람의 태도가, 그 변화가 얼마나 극적이고 또 신중한 태도로 이어지는지를 우리가 엿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 예배하기 위해서 고심한 끝에 이스라엘의 땅의 흙을 가져가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행여나 자신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불경한 것이 되지는 않을까 섬세하게 신중하게 생각하면서 그것에 대한 양해를 구하는 이런 행동들은 그가 분명히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고 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최선을 드리고자 하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경외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 그분 앞에서 거룩하게 경건하게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깊이 고민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나만의 모습에 비추어서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문에서 두 번째로 다루고 있는 또 하나의 이야기는 엘리사의 시종인 게하시의 이야기입니다. 게하시는 나아만이 주겠다고 한 선물을 엘리사가 받기를 거절하자 그것을 아까워했습니다. 사실 이게 그 게하시 자신에게 주는 것도 아닌데 자기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선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아까워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입니다. 자기가 안 받을 거면 나한테 주지, 뭐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자, 결국 그는 나아만에게 달려가서 거짓을 구하고 선물을 받아옵니다. 나아만이 하나님을 잘 예배하기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던 것처럼 게하시는 나아만에게 선물을 받아내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거짓말에 이 디테일이 살아있습니다. 엘리사의 지시로 급하게 자기가 왔다. 2명의 제자들이 왔는데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이제 필요로 한다. 등등을 되게 세세한 거짓말들을 아주 디테일하게 짜서 이야기를 늘어놓습니다. 금도 아니고 옷도 여러 번이 아니라 단 2벌. 즉 너무 지나치게 받으면 또 티가 날 수 있으니까 적당하게 챙겨가려는 얄팍한 속셈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게하시는 나아만에게 자신이 요구했던 은 1달란트보다 더 많은 2달란트와 옷 2벌을 이 나아만의 호의에 의해서 뜯어내는 데 성공했지만 엘리사는 이미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나아만이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려 했던 것과는 정반대로 그 엘리사를 따르던 그 종이었던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사람이었던 이 게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인식하며 그분을 경배하며 경외하며 살지 않고 자신의 탐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였고 결국 그에 대한 벌로 나아만이 걸렸던 나병을 앓게 되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대조를 통해서 현재 우리의 위치는 어디인지 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분명히 인식하고 자신의 삶이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 고민하며 살아가는 삶인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전혀 인식하지 않은 채 너무나 쉽게 자신의 유익을 위해 거짓말을 하며 기타 여러 그릇된 행동을 가벼이 여기며 그렇게 행하며 살아가는 삶은 아닌가. 오늘 하루 주신 이 말씀을 항상 하루 종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삶, 또 내 행동 하나하나, 말 하나하나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잘 할 수 있을까, 그분을 어떻게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며 살아가는 우리 검단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나만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명확히 인식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고민하며 행동했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정확하게 인지하며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고민하며 또 그렇게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